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좀 더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군사들이여 모두 깨어나서 승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립시다. 아멘.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을 기다리며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을 기다리며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을 기다리며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을 기다리며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을 기다리며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을 기다리며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한 번 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구사리라 주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주가 명령하네.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나팔 소리 시온성에. 자, 마지막으로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용서하사 우리를 의 삼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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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내 삶의 내 삶의 내 삶의 내 삶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의 내 삶의 내 삶의 내 삶의 내 삶의 아멘. 내 삶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강한 군대를 이끌고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말씀으로 전쟁하는 주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사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끝자락에서 8월의 마지막 주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폭염과 장마와 태풍으로 고단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저희 은송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와 국내 선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의 일꾼으로 또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각 행사마다 함께하여 수고하신 교역자님, 선생님, 성도님들 위해 한없는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약의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사 건강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김현종 담임 목사님께서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인 5장 성경 특강을 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내리사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로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사랑의 귀한 음성과 축복의 귀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의 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 먼저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5장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성경책 찾으시는 분들은 야고보서 5장 보시고 또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23페이지에 7절과 8절 말씀 제일 위에 있는데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지막 장 5장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야고보서 5장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다 지치고 또 인생의 문제 앞에서 지친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도 돌아보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께 오직 기도와 오직 은혜로 매달리는 삶을 살기를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도 그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행함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야고보서 5장 우리가 성경 특강의 마지막 장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새겨져서 영적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장 함께 공부할 때에 서로의 마음과 귀와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5장인데요. 교재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몇몇 분들이 없으신 분들도 얼핏 보이는 것 같은데 교재가 더 없냐 물어봤더니 일단 인쇄되어 있는 교재는 다 나가고 없나 봐요. 이제 5주 하면서 중간중간에 오시는 분들이 더 가지고 가시고 해서 제가 220분가 한 것 같은데 아마 다 나간 것 같습니다. 성경책 보시고 하셔도 되고요. 또 일단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내용 정리하는 부분들만 교재에서 볼 수 있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쉬었더니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가물가물하긴 하죠.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야고보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그 당시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핍박과 박해 중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박해받고 흩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처음 받은 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영적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썼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르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믿기는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가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사기처럼 믿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백팔배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대학 보내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앞에 3000배 할 수도 있겠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배운 것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믿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3000배 하면 예수님이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보내주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각자 다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나중에 다 그 신앙이 다시 엎어진 곳으로 돌아가고 처음 곳으로 돌아가서 믿지 아니하는만 못하는, 믿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야고보의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고보가 왜 성도들에게 이것저것 모든 신앙의 일들을 가르치냐? 이 신앙의 일들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흩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커다란 공동체에서 쪼개져서 다 나그네처럼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쪼개지면 도망 다니기는 쉬워요. 막 대그룹이 도망 다니는 것보다 몇몇 사람들이 도망 다니는 게 숨기가 더 쉽잖아요. 근데 도망 다니기는 쉽대 뭐가 어렵냐면요, 이 안에서 하나 되는 가르침과 공동체의 힘과 그 신앙의 공동체가 주는 유익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래도 일단 교회가 주는 것들을 받지 못하니까 그 신앙은 온전하거나 건강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 한계를 만나고 가르침이 그들에게 닿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흩어지고 갈라지고 다시 처음에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믿지 않던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방을 섬기던 모습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 과오를 저지를까 봐, 그리고 그런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하나하나 신앙의 모습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5장의 마지막, 여기서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에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함께 쭉 읽어볼 텐데, 거기서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도 들을 경고는 듣고 배워야 될 가르침은 배울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만약에 5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10억 가지고 생각하다가 10억 너무 조금인 것 같아서 100억은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50억. 저랑 눈 마주쳤으니까 김한상 장로님, 건물을 사시겠어요? 어디다 사시겠어요? 그럼 뭐 하시게요? 아, 건물주 하시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좀 이렇게 짓궂게 장난 겸 이렇게 했었는데,
김정식 장로님, 예, 큰 상금 받으셨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50억을 상금으로 주신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큰 교회요. 예. 아니, 그러면 김한상 장로님은 뭐가 돼요? 큰 교회 지면은 우리가 다 거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럼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억 가지고 큰 교회 요즘에 짓기 어려울 것 같고, 예. 한 200억은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이 대답이 조금 나중에 나왔어야 되는데 먼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은 50억이 있으면 다 뭘 하시겠어요? 각자의 나름대로의 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고 싶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50억이 있으면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 50억이 있으면 조금 흥청망청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는 절대로 50억 안 주실 것 같아요. 열심히 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생겨서 그 돈 가지고 해이해지거나 느슨해진다면 그게 복이겠어요? 마귀의 시험이고 유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도 있지만 허락하시 않으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물질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심과 주시지 않음,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허락하시지 않음,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거든요. 오늘 야고보는 일단 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우리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부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얘기니까. 자,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런 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너희들에게 임할 고생이에요. 고생. 이걸로 말미암아 통곡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편하고 안 편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는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일 거예요. 내가 맘대로 쓸 수 있는, 내가 오늘 한 끼 밥을 먹는데 뭐 신라 호텔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요즘 얼마입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10몇만 원짜리 밥을 먹느냐, 아니면 난 그런 돈 없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지출의 한계가 크냐 작냐, 이거에 따라서 부의 개념이 있을 것이고, 이 부를 지출하는데 꼭 필요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편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즐기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도 부의 개념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부가 있다는 건 일단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쌓아놓고 일부러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고생. 그로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런데 야고보가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 당시 부자들은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부자가 아닌가, 이거를 티내며 살았습니다. 요즘에는 부자들은 뭐 있으면 부자 같습니까? 건물 좀 있고 땅 좀 많고 일단 뭐 수입차 좋은 거 타고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 명품 이렇게 하고 뭐 그런 부자 같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일단 그 당시 부자들은 호화로운 잔치를 즐겼어요. 늘 좋은 음식들 뭐 늘 뷔페 차려놓고 그렇게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의 재물은 썩었다 그랬는데 그 음식은 그렇게 차려놔도 뭐 그 당시 음식이 일주일 이상 가겠습니까? 다 냉장고 없고 그러면 며칠 지나면 썩고 못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잔치 음식 해봐야 며칠 지나면 다 없어지고 며칠 지나면 다 없어지고 다 썩는 것들 뿐이다. 야고보는 이걸 얘기하고, 두 번째, 그 당시 부자들은요 좋은 옷을 입었어요.
아주 휘황찬란한 옷, 긴 옷들 질질 끌고 다니면서 땅바닥 쓸고 다니는 그런 옷들을 쭉 비단으로 만들어서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의 옷도 다 좀먹고, 그 다음 부자들은 귀금속을 많이 했어요. 금팔찌,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코걸이 이런 것들을 다 치렁치렁 달고 다녔는데, 그러나 그 금과 은이 녹슬었다. 그러니까 부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 부자가 자랑하는 음식, 옷, 귀금속 이런 게 다 썩을 날이 온다. 야고보는 지금 이걸 얘기하면서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말세에 해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 말세에 그걸 안 하고 말세에 쓸모없는 재물을 지금 쌓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줘야 되는데 삭슬 주지 않은 거예요, 부자들이. 그럼 부자가 돈이 많습니까?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돈이 많습니까? 부자가 당연히 많죠. 근데 자기네들은 돈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밭에서 일한 사람 하루에 일당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안 주고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원망이 있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 일한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지금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말세예요, 말세. 이제 금방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내일, 당장 내일 예수님 오신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일 예수님 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저는 이단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걸 절대 믿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혹시라도 말세에 대한 느낌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 그 말세에 여러분들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남의 걸 뺏겠어요? 아니면 남에게 나누어 주겠어요? 나누어 줘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못되게 살았어도 마지막 시간만큼이라도 착하게 살아서 그래도 주님 내가 요거 조금 나눠줬잖아요, 요거라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자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어요. 이 재물은 다 썩어 없어질 건데,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삭도 뺏고 추수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돈도 못 받고 가는 거, 그거를 주님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지금 그 당시 이거를 누구한테 썼어요? 흩어진 12지파 그리스도인들한테 썼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부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주는 경고의 메시지, 돈 가지고 뭐 할래? 다 썩어 없어질 거. 이제 주님 오실 이 말세에 뺏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 야고보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 이거는 우리 주님 오실 때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나만 살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 혼자만 싹 디룩디룩 찌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다. 그럼 예수님 오셔서 굶어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살 디룩디룩 찐 나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저 좀 마르고 온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살 디룩디룩 찐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 혼자만 배불렀냐? 이 심판의 날에. 그게 부한자들의 경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 너희는 모든 죄인을 이야기하는데 정죄하고 죽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예수님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부한 자들, 이 물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야고보는요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에게 차별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부자가 오면 차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 발등상 밑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5장에서는요 부자들에게 지금 경고했어요. 부자들아, 너희들 고통받을 거니까 나중에 울며 통곡하지 말고 지금 똑바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야고보는 부자를 좋아할까요? 부자를 싫어할까요? 질문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뭐라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야고보는 부자를 좋아하고 부자를 싫어하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 부자가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좋습니까? 부자 좋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물질도 좀 많이 흘려보내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여기저기에 교회도 좀 세우고,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도와주고, 특별히 선교지 많이 좀 돕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돈을 말세에 나눠주고 풀어서 사람들을 더 이롭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어 드린다라는 것은 지금 돈에 눈이 먼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데 돈 거두기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폭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 신앙의 상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도 정도만 다르지 돈에 폭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신방을 갔는데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부자예요, 부자. 제가 신방을 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새가족 신방 때요, 성도님, 우리 교회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좀 사시는 것 같은데요, 생활비는 좀 줄이시고 하나님 위해서 물질 좀 쓰시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 건축원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제가 2-3명 붙여드릴 테니까 매일 생활비 좀 대시고 아이들 장학금 좀 주세요. 돛담 뭐 하시게요? 주님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새가족 신방하면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여러분,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가서 그 집에 하나님, 이 가정에 곡식의 창고에 갑절의 은혜를 내리시고 날마다 이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강도나 도적이나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젖먹고 해먹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문 열어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게 맞아요? 제가 가서요, 좀 사시는 것 같은데 이제 푸세요, 이게 맞아요. 사실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물질이 끝이 아니에요.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 다 팔으라 그랬어요. 다 팔을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한국교회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목사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떠날 거거든요. 늘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은혜 받은 대로 열리게 하옵소서, 이러면 그거 가지고 거기서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이러는 게 단데요, 저는 솔직히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열리면 하나님이 은혜 파시는 분이세요. 은혜 주고 은혜 받은 만큼만 그렇게 열린다고 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물질에 대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이 말세에 주님 앞에서 물질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을 주님이 나에게 얘기하더라도 이 물질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는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부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얘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다 우리 얘기예요. 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들어야 될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에 대한 기준, 이 물질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 있고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모습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야고보는 1번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의 경고는 모든 부한 자들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인 것처럼 물질을 소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물질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물질을 써야 되는데 자기가 물질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부는 나쁜 게 아니다. 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다. 이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에 이제 4종류의 부와 가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마음으로도 가난한 상태예요. 1번.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이 영적으로도 부자인 사람. 세 번째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한데 영적으로는 부자인 사람. 네 번째는 물질적으로는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부터 1, 2, 3, 4 하면 나는 1번이다. 난 다 가난하다. 이거 오늘 주일 말씀에 이야기하면 이런 건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야곱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입니다. 여기는 없고. 자, 2번. 난 다 부자다. 난 돈도 많고 나는 믿음도 좋다. 예, 여기저기서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세 번째. 나는 돈은 없다. 그런데 나는 믿음만큼은 진짜 부자다. 여기저기서 또 손 들려고 막 움찔움찔 하는 것 같은데 괜히 교만한 것 같으니까 지금 못 붙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믿음대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불쌍하죠. 돈은 많은데 심령이 가난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마다 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다 가난해. 맨 위에를 보겠습니다. 설명 보면은 세속적인 재산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도 거하지 않아요. 영육으로 다 가난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질을 채워줘야 돼요. 가난하잖아요. 가난한데 믿음도 없어. 그럼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 다 필요해요. 근데 물질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주면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뭐가 들어가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교지 생각하면 되죠. 필리핀 같은데 저기 몽골 같은데 저기 원주민 사역하는 데를 가면 다 가난해요. 다 맨발 걷고 다녀요. 근데 예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쌀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에게 주는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그들에게 필요한 처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유하고 부유합니다. 돈도 많고요, 믿음도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써야죠. 돈도 많고 믿음도 많다. 그러면 믿음대로 써야 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침량 섞은 거, 모량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100근씩 가지고 왔어요. 이게 엄청난 양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더 귀하고 값진 인생들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물질은 없지만 그러나 믿음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또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돌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일단 내가 어렵지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병상련, 그 아픔을 나도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픔을 믿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겐 이제 가난하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이 가난한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그것들을 도와주면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겪어낸 승리와 믿음의 간증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면서 정말로 채워줄 때 가난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와주는 것이 구원의 문이 될 수 있게, 그리고 가난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격려가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이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돈은 많지만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건 신앙 아니에요. 돈이 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빨리 그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인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교회 나오면 헌금 많이 해서 좋겠다, 이게 아니라 돈이 많으니까 죄질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유혹과 쾌락에 빠지면 한번 맛들리면 못 나올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힘들면 주님 찾기 조금 쉬워요. 힘들면 나와요. 그렇지만 편하면 안 나오는 게 신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라도 뭐 아버지, 어머니, 친척이라도 저 집은 먹고 살 만한데 예수님 잘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셔야 돼요. 아니면 세상 거 좋아서 교회 영영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자들이 책만 받았습니다. 왜 책만 받았는가? 21페이지 1번, 이제 3번에 1번 보면 재물을 어떻게 해 놓았어요? 쌓아 놓았죠. 재물을 쌓아 놓았다. 재물을 쌓아 놓는 죄. 그리고 품삯을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너희만 살쪘어요. 이기적인 생활. 그리고 의인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의인들, 착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방식이 있었던 거죠. 이 부자가 책망받는 모습입니다. 책망받는 부자의 결과, 그들에게 임할 고생이 있어요. 돈 있다고 배당금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돈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배당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한 배당금, 임할 고생이 있다. 부자인데 고생이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물로 어떤 위로를 얻지 못할까요? 천국의 위로, 영원한 위로를 얻지 못해요. 재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귀금속은 녹슬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부당한 행위는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심판이 없다고 내일도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말세에 이 재물을 잘 써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재물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다. 부자가 죄는 아니라 그랬어요. 부를 어떻게 대하느냐, 태도가 문제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말고 무엇하라고 하시냐면요, 만족하라고, 자족하라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에 돈은 죄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은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용하기에 따라 다릅니까? 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돈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본다면요, 돈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질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다면 복을 쓰는 거죠. 근데 돈을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쓴다면요, 그 돈은 죄의 뿌리가 돼요. 그리고 돈이요, 더 나아가서 돈만 따르게 된다면 돈은 우상이 돼요. 돈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돈이 복도 되고, 돈이 죄의 뿌리도 되고, 돈이 우상도 돼요. 여러분, 주머니에 이렇게 두둑하게 돈 많이 넣고 밖에 나가면 마음이 든든하죠. 뭐 어려운 일 생겨도 다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동창회에 나가고 이러는데 뭐 갑자기 내가 주머니 한 100만 원 좀 생겼다. 그런데 애들이 뭐 너 잘 사니까 네가 돈 내.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 내가 한번 내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따라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애들이 계속 밥값 누가 낼까, 밥값 내가 할까, 이런 거 이야기하고 네가 한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한 번도 안 샀잖아, 막 이러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괜히 왔나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 주시잖아요. 돈이 비슷한 걸 준다니까요. 돈이 괜히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니까 돈이 힘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능력이죠. 돈이 주는 편안함은요, 끝에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끝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보면 복, 내가 버는 것으로 생각하면 죄의 뿌리, 그러나 돈을 따라다니면 우상,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자, 디모데전서에 또 하나 나왔는데 6장 17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에 다시 한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시대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재물이 소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 주시는 하나의 복이고 수단이지 재물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재물에게 소망을 둬요. 내가 복권만 당첨되면 내가 이 지옥을 벗어나지. 그렇지만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정이 파탄나고 그것 때문에 배우자끼리 서로 이혼하고 갈라서고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냐? 선한 일에 써라, 너그럽게 써라, 나누어 줘라,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이 물질이 복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나누어 줄 데 없으면 절 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나누어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의 주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20절 이게 끝이에요.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7절 23페이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물질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다시 한번 형제들아 그러면서 주제를 바꾸는데,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야고보가 이 글을 썼을 때는 지금보다 약 2000년 전이에요. 그때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았지요.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실까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꼴 저꼴 안 보고 그냥. 예. 그리고 이왕이면 좀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시간만큼 이렇게 좀 예수님 제가 그래도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우리도 다 같이 예배드릴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고보서의 시대도 주님 승천하시고 사람들이 사실 언제 올지 몰랐어요. 근데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의 강림이 가깝지만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 주님만큼 오래 참으시는 분이 없어요. 이 인내심에 있어서 세계 정말로 최강이에요. 참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도 그 인내로 세상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기다리고 믿지 않는 형제자매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고, 주님이 승천하신 날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주의 강림이 가까운 날이에요. 그때도 가까웠고 지금도 가깝고, 그때가 멀고 지금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올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의 하루하루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 당시 흩어진 12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그 당시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참으라. 이것은 소망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그 광야의 땅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흙, 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 지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 말을 한지 알겠다. 이스라엘에 돌밖에 없다. 나무도 없고 아무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건 돌밖에 없으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땅에 농사 짓기 힘들지만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이른 비, 씨 뿌리기 전에 이른 비, 그리고 씨 뿌리고 난 이후에 그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그런 비들이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며. 그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그때에 내리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의 고난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알맞을 때에 주의 강림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늦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일 오세요 내일 오세요 그래도 내 뜻과 주님의 뜻이 같아야 오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 오실 때를 정말로 믿음으로 재림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부자는요 말세의 재물을 나눠줘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자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나눠줄까요? 아무것도 안 나눠주면서 살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죠. 믿음 나눠주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사랑 나눠줘야 되겠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너그러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나누며 살아야 되겠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 이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주님이 바로 오실 거예요. 내일 오시면 우리의 억울한 것 다 풀어주실 텐데 원망하지 말고 형제들끼리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면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주님이 딱 여기 서 있는데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지금 신경질 내고 화내고 분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재림신학으로 사는 사람은 다 용서하는 거예요. 왜? 주님 내일 오실 텐데 내 마음에 죄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그거 아직도 안 풀었냐? 그럼 주님 앞에서 내일 풀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통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 오실 믿음의 마음들은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원망하지 않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상황. 요즘에 참 끔찍한 범죄들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뭐 같아서. 이 세상이 참 세상이 거지 같아서 헬조선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세상이 참 나를 안 도와줘서 이 세상 핑계 대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요 때로는 나만 보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고요 나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넌 아무것도 안 하냐?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그러고 있으면 돼?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하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는 보지 않고 상대방만 보면요 그것도 원망이 돼요. 넌 뭐해? 너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너는 돈도 있는데 왜 안 써?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 속에서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상황도 보면 안 된다. 나도 보면 안 된다. 남도 보면 안 된다. 그럼 뭐만 봐야 되겠어요? 뭐라고요? 이왕 대답할 거 크게 해보세요.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주만 바라보는 마음,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래 참았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정말 오래 참으면서 있었습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에 대해서 지금 욥을 얘기했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의 이야기의 결말이 뭐예요? 욥이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 잃고 자식이 더 많아졌다고 이게 무슨 은혜냐, 자식 잃은 게 마음속에 다 남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글이 다 적어놓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욥의 마음속에 분명히 상처도 남았겠죠. 아픔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고요. 그것처럼 욥의 인내에, 고난당했지만 욥의 인내의 결말은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있는 거죠. 왜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심판주를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죠.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주의 강림 가까우니까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잘 지키라 그랬고, 그 다음 서로 오래 참아서 인내함으로 살아가라 그랬는데, 또 하나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운데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것으나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구절이긴 한데요. 일단 맹세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 언제 맹세를 하세요? 빚 갚을 때? 빚 갚을 때 왜 맹세를 하세요? 상대방이 내가 안 갚을까 봐 걱정하니까 맹세하는 거잖아요. 갚을게.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상대방이 안 믿는데 내가 빨리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음식점 가면 뭐 우리 집이 원조입니다. 뭐 원조 아니면 무슨 1억 원을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써놓는 거는, 맛있는 집은요 그냥 그런 거 안 써놔도 사람들이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이 맛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격한 어조의 문구들도 막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뢰라는 것은 천천히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얻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빼놓고 갑자기 신뢰를 딱 얻으려고 하니까 맹세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맹세는 정확하게 가면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없는 것들을 다 스킵하고 맹세로 신뢰를 얻는다라는 것은 대부분 그렇지 못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가 그렇다라는 것은 본 것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안 본 것대로만 안 알고, 믿을 것 같으면 믿고, 그동안 보아온 것 못 믿겠다 싶으면 맹세해도 믿지 말고, 나도 내가 보여준 대로 살고, 그러려면 평소에 잘 살아야겠죠. 저 사람에게 돈 5만 원을 꿀려면 평소에 잘 갚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사실 신뢰를 주고 성실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러한 삶을 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면 그게 정죄가 되고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맹세라는 게 이 급격한 신뢰를 억지로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가 보는 대로만, 믿는 대로만 그렇게 살 수 있게, 나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남을 대우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지금 말세가 나오는데 말세에 인내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13절부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무엇할지라? 찬송할지라. 고난, 기도, 즐거움, 찬송. 고난, 기도, 즐거움, 찬송.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네,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들, 그 당시 환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육신의 병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모시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로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설교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영적 지도자를 불러와야 돼요. 이거는 병이 시작될 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병이 시작되면 제일 늦게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감추고 감춰요. 뭐 그렇게 이순신 양처럼 사시느라고 나의 아픔을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다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직접 말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꾹 찔르면서 목사님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누구 권사님 아프대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면요, 내가 얘기했다고 하지 마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필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병듦 속에서 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는 것. 기도하면서 미끈미끈해져라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기름은 약이에요. 약.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약도 주는 거예요. 약도 주고 상처난데 기름도 발라서 문지르면서 나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와 약을 같이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난 절대로 약 안 써, 난 기도로 나을 거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아요, 믿음대로 될 건데 그러나 약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잖아요. 그럼 기름도 바르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만 해주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병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물질로 돕고, 때로는 약으로 돕고, 때로는 소개시켜줘서 돕고, 때로는 그 사람이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기도하러 가면서 빵이라도 한 봉다리 다 갖고 가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서로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일으켜요? 주께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병을 낫게 하는 권세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고 우리는 물을 주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낫게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안 낫는 게 기적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렇거든요.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응답만으로 기적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요,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름도 발라주고 그리고 간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어떻게 고백하고? 서로 고백하고. 병들었습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름 바르면서. 그러면 누가 죄를 고백해야 되겠어요? 병든 사람이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같이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죄, 나도 찾아가서 마음속에 드는 모든 죄의 생각들, 그동안 기도해 주지 못한 것, 마음으로 아껴주지 못한 것, 진심으로 기도해 주지 못한 것,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서로가 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서로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병든 사람도 의인이고 우리도 의인이고 다 의인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협력하는 기도가 간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 엘리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할 때 엘리야는 능력 나타내지 않았냐? 우리도 그럴 것이다. 야고보가 엘리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죄인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죄인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그랬으니까 죄인이 돌아오지 못하면 끝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를 돌아오게 하고 그의 모든 죄를 덮으면 그가 생명의 또 구원의 영생의 길을 가게 되기에 야고보는 말세에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페이지 25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여기만 마무리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고난 가운데서 인내 그랬는데요, 야고보는 참으라 그랬어요. 참으라. 말세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참으라, 인내심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성도들의 인내에 대한 권면을 얘기했는데 말세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송해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인내해라 그랬고,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도가 고난을 당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가지라, 말세에 인내하라 그랬는데 야고보의 별명이 뭐죠?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어요. 기도의 무릎, 너무 무릎을 많이 꿇어서 기도의 무릎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를 강조하는데 성도의 삶에 나타난 모습이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그랬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을 때, 즐거워할 때, 찬송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그러려면 좋은 일들이 많아야 되겠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서 그 기도로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까 얘기했어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부르라. 병이 커질 때 부르지 말고 병이 시작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덜 고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교회에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시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기도는 하되 기름을 꼭 발라야 돼요. 기름 바르는 행위가 없이 기도만 한다, 이것은 야고보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로만 도와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기름도 바를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주께서 일으키시는 것. 자, 병과 죄의 관계, 성경 가운데에는 병과 죄의 관계가 4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진짜 죄 지어서 아픈 거예요. 이 죄를 지어서. 두 번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연못가에 있는 맹인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아플 때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 그래요. 자, 세 번째는요, 욥, 마귀가 시험하죠. 마귀가 시험해도 아플 때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그냥 아플 때가 있어요. 맛있다고 뭐 돼지갈비를 혼자서 4인분, 5인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 아프죠. 안 아프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리고 밤에 덥다고 이불 다 팽개치고 선풍기 틀어놓고 밤새 그렇게 찬바람 쐬면서 자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감기 오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장난일까요? 그냥 선풍기 병일까요? 그냥 선풍기 병이에요. 좀 자고 따뜻하게 하고 약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성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와 병의 문제는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에 민감하게 알아야 되고요. 잘 분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너 죄 때문에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도가 고난당할 때 모든 성도가, 목사도 장로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함께 마무리하고, 신앙생활의 마지막 때에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교정이라는 거거든요. 신앙의 길에서 탈단한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되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야 되고, 허다한 죄를 덮을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정말로 힘듭니다. 요즘 그래도 감사한 것이 제가 한 2, 3주 정도 그리고 한두 달 정도 또 병상에 계신 분 전도하면서 계속해서 영접 기도하고 결신하고 한 주 한 주 좀 찾아가서 여러 가지로 기도해 드리면서 신앙의 모습들 가르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부모, 형제, 자매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정들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병상 가운데 누워서 예수님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교회에 나오시지 않던 부모님이 한 분이 아프시면서 다른 분이 다시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제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생기고, 이 구원의 문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정말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덮고 온유함으로 다가가고 기다리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손붙잡고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게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와 또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이제 마칠 겁니다. 야고보는 1장부터 5장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들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 배운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배우면서 마음의 기억에 남는 것들, 아니면 복습하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때그때 마음에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꼭 하나라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특별히 말세의 신앙을 지키는 문제라면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애쓰셨어요. 이래서 또 책 한 권 끝냈는데 마음에 다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한 권 끝냈다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때그때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배 끝나고 위원장 회의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참석해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 우리가 성경 공부 마쳤습니다. 배운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에 정함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주 동안 수고한 성도들 주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지키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우리 장로님들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주님 하늘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교훈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사랑하는 부모, 형제, 주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곳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